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부 2부 메시지 삶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 제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종호 장로님 어제 담당 의사를 만났고 일단 두통이 심한 가운데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어디서 출혈이 시작되어졌는지 아직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한 주 뒤에 정밀 CT를 찍을 예정이고, 그리고 또 원인을 못 찾으면 또 한 주 뒤에 혈관 조영술을 하고, 그래도 결과 안 나오면 퇴원해서 일단 약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일정으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은 없고요. 어제 미음을 좀 드셨다고, 그러면서 오늘 일단 일반 병실로 옮길 그러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 7시부터 우리 렘넌트 대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를 30분 앞당겨서 7시부터 생방송으로 렘넌트 대회를 함께 시청하는 걸로 오늘 수요 예배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귀한 말씀의 흐름 속에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헌신하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힘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으면은 작은 것에 내가 짜증이 나고 또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후대를 살리고 또 237 나라를 살리고 또 시대를 치유하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힘인 것이죠. 우리가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의 레위기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록한 그러한 책이죠. 이 모세가 그의 인생을 보면은 세 가지 인생으로 인생이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어떤 현장에 있었느냐, 그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먼저는 애굽의 왕궁에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애굽 왕궁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서
중요한 그 당시에 인생 교육, 세상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시간이었죠. 왕궁에서 왕자다 할 때의 교육은 다르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서, 비록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져서 그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또 왕이 되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왕세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육에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도망간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영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정리하면서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미디안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 인생 40년 동안은 이제 준비되어진 그러한 세상의 지성과 또 준비되어진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죠. 그렇다면 이것이 모세 인생이기도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다민족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와 다민족들에게 진짜 우리가 2, 3주를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될 터인데 이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세 가지 여정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있는 현장은 애굽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 40년 동안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도 우리가 허투루 여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전량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 목동으로 있는 그 시간도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를 공부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민족이 이 나라에 와서 또 이전에 있던 그러한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가야 되는 또 그 길은 광야 길입니다. 이들의 여정 가운데 광야와 같은 고통과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인턴십이라는 거예요. 다 준비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다민족들이 이곳에서 훈련받으며 또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자국으로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텐데 그 자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현장을 살릴 그런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성취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 현장과 또 전문성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거쳐서 세상에 나가게 될 때에 파송식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게 될 때는 그 세상을 살릴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여정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정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다민족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꼭 이 과정 속에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입니다. 실제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출애굽기에 말씀을 하셨고 성막이 완성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주어질 축복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이죠.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언약궤를 맡고 있는 휘장 앞에는 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과 왼쪽에는 또 등잔대와 그리고 그 성소를 나오게 되면 앞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앞에는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또 명하신 뜰이 있고 그 모든 성막을 만든 이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도록 하셨어요. 성별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서 매일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그리고 또 죄를 짓는 자는 언제든지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모든 성막의 기물들은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얻는 모든 힘은 어디로부터 얻어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다, 지금 안 되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예배의 축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완벽한 완전한 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명하셨고 이 성막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이게 될 때에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이 언약을 아는, 이 성막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의 축복을 아는 자들이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지교회, 다락방, 이걸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장막, 집에 가서는 성막을 향하여서 집의 문을 내고 언제든지 드나들 때마다 성막을 바라보도록 언약 붙잡고 우리 집에서 개인이 힘을 얻는 그러한 집중의 시간, 서밋 타임, 정시기도, 정시예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꼭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진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237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축복이 어디서 나오냐? 예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과 성막 중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레위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19장 말씀은 키워드를 중심 말씀을 이야기하면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결되게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깨끗하게 사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천막, 똑같은 천막인데 이 천막을 구별하실 때 이곳은 성막이 되어진 겁니다. 똑같은 건물이고 이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이 빌딩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건물이에요. 칸칸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눈, 코, 입, 먹고 사는 거 우리도 똑같이 의식주 중심으로 의식주가 필요한 그러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부모를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나아가서 구별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도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다민족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꼭 알려줘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되어졌다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부모 또한 구별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를 때는 반드시 그 가정과 가문을 향한
분명한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시작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저희도 저희 증조부 한 분을 부르셔서 그 증조부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다 돌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가정과 가문, 지금 혼자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 괜찮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못 나오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려보면은 가문이 불신 배경이다 보니까는 얼마 전에 그 친척 가운데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그 가정 배경이, 그 시댁 배경이 전부 다 불교 배경이다 보니까는 뭐 49제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뭐 사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는 주일날 교회 올려가면 이 사람들 전부 다 불신자다 보니까는 주일날 이제 쉬는 날 또 산소 가고 또 그러한 의식들을 하다 보니까는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동안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셔요. 또 뭐 이번 주 또 전화를 드려보니까는 또 이제 언니네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그걸 돕느라고 또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 참 쉽지 않죠.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을,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하기 위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척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가문도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에게요,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꼭 알려줘야 됩니다. 너도 지금 한 사람이지만 너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반드시 복음을 듣게 되어질 것이다. 어제 이제 우리 보바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연락을 못 받았다가 저녁에 이제 전화를 통화를 하니까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일리야 집사님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친척과 그 이제 친지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함께 생일 파티하면서 저와 또 우리 빗센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니까 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또 그 가운데 한 반은 이렇게 친척들을 이렇게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곳 문화는 이렇게 밥 먹고 또 음악 틀어놓고 이제 춤추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막 저 끌을 땡겨 막 춤추라 하고 막 이랬었어요. 뭐 언제 저는 뭐 나이트 클럽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춤도 못 추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때 우리 보바 전사님 옆에 완전히 러시아 사람. 근데 이제 이 일리야 집사님이 그 와이프가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부터 이제 와 있는 그런 다민족 한 분하고 그 러시아권에 있는 그분하고 같이 사시고 계셔요. 코로나 이전에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혼식 못 하고 이제 결혼에 대한 메시지만 제가 전달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일리야 집사님하고 이제 그 이렇게 친분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이제 복음 듣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지금 이제 부인 되신 이 분 며느리, 그러니까 사촌, 그러니까 조카죠. 이제 조카의 이제 부인 되는 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하면서 토요일 날 많은 대화를 나누니까 이 그 일리야 집사님 부인 되시는 그분의 이제 남동생 되시는 그분은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서 지금 성경을 계속 읽는데요. 근데 교회는 안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부인 되는 분이 마침 옆에 앉았기 때문에 일리야 집사님께 약간 보가 전사님께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어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것을 지켜보던 일리야 집사님의 딸 디아나 막 박수 치면서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 디아나가 사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게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우리 녹색 자원에 들어가면서 이재구 집사님이 너 교회 꼭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오게 되면서 왔어도 이제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는 엄마를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 응답이 없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신앙에 안 들어가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매주 이제 만나면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다락방 하던 중에 이제 이 자기가 친척이 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디아나하고 이 두 분을 매일 이제 매주마다 이제 다락방을 복음 편지부터 해가지고 다락방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같이 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락방이 열려지고 지금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하나님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뒤에 이어서 나온 것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또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반복되어진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니죠. 제사 문화는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에게도 다 있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도 뭐 주일 되면은 불교에서는 절에서는 뭐 법사를 드리고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리고 그렇게 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각자 그 종교에 맞는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거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날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는 다른 거예요. 구별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제 이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큰어머니 이제 좀 저희 아버지 산소도 한번 가볼 겸 해가지고 이제 큰 집에 갔었는데요. 가서 이렇게 뵈니까 그 가까이 또 계신 우리 저희 아버지의 이제 사촌 형수님이시죠. 그래도 이제 저한테는 큰어머니가 되시는데 그렇게 세 분이서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옛날 이야기를 막 나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분이 시집 온 지가 반백년이 지났잖아요. 50년, 60년, 길게는 70년까지 되신 분이에요.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담았어요. 사진 담고 딱 보면서 제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 정말 이분들의 기도로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렇게 서 있구나. 각자 다른 가정에서 최씨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동서라는 이런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반백년 동안 관계를 하면서 이 가문을 일구어 오시고 기도로 만들어 오셨다는 거. 그게 이렇게 딱 생각되어지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히 하신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구별되어진 기도를 통해서 이분들은 이제 연세가 다 돼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 한다고 했는데 이제 본인들은 진짜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분은 90살이 넘었고 또 80대 후반이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80대 초반이고 이렇게 앉아서 쭉 이야기하시는데
빨리 천국 가야 되는데 오래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분들이 가실지라도 그분들이 하신 기도는 그대로 남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거룩하다. 거룩한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식사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분들이 가실지라도 하나님이 이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기도는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분들을 부르시기 그날까지 기도의 단을 계속해서 후대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구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똑같은 하루하루인데 안식일을 구별했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그 속에 드려지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마다 뭐랍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구별케 하고 그 구별되어진 것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 말씀에 보니까 곡식 거둘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그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다민족들, 또 타국인들을 위해서 놔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까지도 하나님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왜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산업을 하는데 이 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산업까지도 하나님 구별하셨습니다. 왜냐? 237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구별되어진 우리가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왜냐?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들 또 우리 후대들을 두고 정말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이들의 가문과 또 이들의 하는 기도와 또 이들이 하는 모든 업과 모든 삶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이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손끝 하나 움직이는 모든 것들도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만남, 친척과 친지,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다 뭐냐? 구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구별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것 또한 우리가 거룩해 할 현장이기 때문에. 사람들 말에 또 속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또 속아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오늘 이 한 날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그러한 축복임을 아시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또 기도로 나와 연결되어진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러한 복된 한 날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와 모든 연결되어진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한 날도 거룩한 산 제물로 전도와 선교회 또 237과 후대 또 시대를 치유하는 이 일에 집중하는 그러한 복된 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이 질문 가운데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 가지고 진짜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 확정하는
귀한 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교육자, 중직자, 또 렘넌트, 또 영육간에 질고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최정호 장로님, 또 우리 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237 나라를 위해서 다민족 사역과 또 TCK 사역과 우리 모든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차세대 선교사와 또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내 여러 기관들을 두고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드로아 교회와 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두고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연결되어진 모든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